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해주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아담의 모습, 정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죄로 깨어졌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법칙, 다시 말하면 힘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사랑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매일 묵상의 말씀과 함께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아마 생명의 삶에서 다음 달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진도를 나눠서 주일 말씀을 같이 가고,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게 되면 같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 있죠. 오, 바로 나오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강해를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신했던, 예수님의 권세, 즉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신하는 것을 믿었던 그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병 환자로서 그 저주를 깨고 나왔던 그 나병 환자가 등장을 했었고요. 또 자신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세리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세리 마태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를 새로운 조명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자가 갈 수 없는 그 거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발치에서 듣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그 마리아가 결국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도, 저쪽 뺨도 돌려대서 힘의 법칙으로 나를 치는 사람에 저항하는 방식이 바로 다른 뺨도 돌려대는 거였죠. 그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삶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사람들,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백성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위를 돌아다 보면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장에 나왔던 9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먼저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럴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힘으로 응징하려고 했어요.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 순례의 길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누가 먼저다, 누가 옳다, 누가 뭐 최고다, 이런 다툼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비장한 순례의 행진,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장한 순례의 행진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순례의 길을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과 생업을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순례의 길에 그 힘의 원리로 생각하고 거기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을 쳐내신 거죠. 이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로마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것을 힘으로 이루려는 그 사람들을 쳐내신 것이 바로 그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이제 파송하시고,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그 길이 평탄하고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역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큰지를 놓고 겨룹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며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조차 환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솔직히 한번 지난 2주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실망해요. 이럴 수가. 저는 막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갭이 너무 클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다윗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믿으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바벨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시 건축을 하던 중에 정말 여러 가지로 내외적으로 정서적인 이런 압박과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잠을 못 이루고 번뇌하며 밤새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할 때 일이 술술 풀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매일 묵상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내셨던 이제 70명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굉장히 기쁜 모습이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상기된 것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들도 얼마나 정말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은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많은 부분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례의 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리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힘에 편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걸러내시고 쳐내시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결코 희망에만 가득 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장한 분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신 비장한 그런 순례의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환상을 보셨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비슷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정말 그 비장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확신하는 장면이에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드디어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전에 보내졌던 제자들이 그 결과를 알려옵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 펼쳐져 있는 그 비장한 분위기 가운데서 최초의 승리를 알려온 거예요. 와,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얘들아, 너무 들뜨지 마라. 너희의 능력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기뻐해라.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런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젠가 또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섰는가 생각하면 또 넘어지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매번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나 자신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 때문에도 우리는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변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컨셉 어렵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저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신뢰할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똑똑한 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에게 악의 권세가 땅에 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알고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레디컬한 사랑,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하나님의 그 레디컬한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삶의 역경을 통해서 또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끙끙 앓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노라. 이 비밀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도자들, 흔히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도 또 왕들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너희들은 봤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건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읽으면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읽으시면 돼요.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래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은 적이 있으셨나요? 복이 있대요. 자, 4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맞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음식이요 음료다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성찬이 떠오르시죠? 이제 딱 떠오르시죠? 성찬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화평케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짜데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게 의예요. 공의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얻는다. 아멘. 맞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경쟁을 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힘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래요. 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는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볼 때에 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혼탁해져가는 그런 이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보고 계신가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나와 그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대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고난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복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보고 오늘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세우시고 갖고 가시고 형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일어서시고 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벼랑 가운데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그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랑이 이웃과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이 결단을 역시 지키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